제가 30대 중반에 서울에서 섬길 때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가서 참여했는데, 그때 들었던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믿음을 생각하면 종종 떠오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집 안에서.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같은 방에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가족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한밤을 잘 지내고 그리고 오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이 밤에 자다가 나를 혹시 해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집에서 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실 때 집에서 주무셨을 텐데 오늘 내가 자다가 우리 가족들에 의해서 혹시 어떤 해를 입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과연 나의 믿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온전하고 전혀 갈등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인가? 이것이 늘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성도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의 세계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 사실들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에 이루어진 사실을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대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같은 혈육이 되는 형제인 유다다. 누굴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어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들이 바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혈육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말하자면 형과 함께 산 거죠. 쭉 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집에서 나오셨을 때 그 여러 과정을 보면서 이 유다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습니다. 아,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갈등 없이 분명하게 그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에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진 사실 중에 먼저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나와 있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은
그 당시에 언어로 표현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금지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종으로서 사는 신분이 바로 노예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한때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러한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정말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만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번역해 놨어요.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이며. 실감이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리시는 종이 바로 저 유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정체성을 고백한 다음, 확증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1절에서 풀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이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 가지로 그들의 소유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어떤 은혜를 가지게 되었느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 뭐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지키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끝까지 지키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오늘도 드리셨지만 우리는 뭔가에 상하고 쫓기고 눌려서 그것에 의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에 눌리고 또 쫓기고 상한 이런 종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노예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노예로, 종으로 그냥 삼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 하나님의 혜택, 바로 그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유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핸드폰에 있는 카톡 메시지죠. 또 상태 메시지잖아요. 가끔 교우들 전화를 받고 핸드폰을 메시지를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사진 한 장만 올려놨지만 또 어떤 교우들은
거기에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자신의 또 상태 메시지도 이렇게 한두 줄로 표현해 온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이 현재 그분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손자 손녀가 예쁜지 손자 손녀 사진만 쫙 나열되고 남편과 아내 사진은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상태예요. 그게 현재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손자 손녀다.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의 카톡을 받고 상태 메시지를 봤더니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진 사실을 그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제서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얻는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죠. 순서는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상태를 드러내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이 이런 것이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엄청난 혜택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은 매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계속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2절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그런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체험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또 평강, 곧 절대적 평안함.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매일매일 같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내려오면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유다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수호를 위하여 싸우라. 곧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치열한 격렬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유다를 통해 서신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치열한 전투 속에 들어갔어요. 어떤 싸움인가 봤더니 이단과의 싸움이죠. 4절에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몰래 교회 안에 딱 숨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유혹하면서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이 그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또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탕?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고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율법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21세기에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도 똑같이 이 땅 위에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지식인도 또 지식이 많이 있지 않은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보진 못했고 이 기사로만 계속 봤는데 JMS라고 있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유다 성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이 JMS는 명칭부터가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이 명칭이. 기독교도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가고 선교도 들어갔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오랫동안 속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유일한 주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구원자고 내가 오늘의 성령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 여기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이렇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부인하는 것. 21세기의 모든 이단들도 자신이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유다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모습 그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매일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신앙을 빼앗아가고 탈취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외부적인 적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일어나는 싸움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지만 주된 싸움은 바로 내 느낌과 판단과 생각과 나의 의지들이에요. 여기 안에서 우리를 믿음 바깥으로 몰아내려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우린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항상 죄와 죽음과 사탄이 지배함으로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 애굽의 장소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는 다시 애굽 생활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치열한 싸움들입니다.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4세기 말을 살아갔던 이집트의 사막의 수도자 가운데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존적 차원의 인간은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서 투쟁합니다. 이 투쟁은 주로 인간의 내면, 즉 생각과 마음의 차원에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한 생각 또는 나쁜 생각, 유혹하는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떨어지게 하는 그 악한 생각, 유혹하는 생각들을 8가지로 정리해서 범주화했습니다. 그 8가지의 목록은 이런 것입니다. 탐식, 음식에 대한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는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이 아케디아라는 목록이고, 그 다음 헛된 영광, 곧 명예욕이죠. 마지막 8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치열한 내면의 전투가 그때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8가지의 유혹하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안에 몰려들고 그것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아케디아를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케디아는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이라고 했죠. 아케디아는 모든 악한 영 가운데 가장 사악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기장에서 달아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믿음의 경기장에서 달아나 버리도록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태만, 악한 영이 이것을 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헛된 영광과 교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그 유혹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바그리우스는 3가지 정도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먼저는 눈물의 영적인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 영혼 안에 있는 난폭성이 유순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의 목적인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여정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의 목적인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갑옷은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갑옷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쉬운 것처럼 악독한 습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면의 근육이 두꺼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쏘아대는 나쁜 생각의 불화살과 맞서야 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세기 말에 에바그리우스가 영적 갑옷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말이 선포된 대로 역사합니다. 악한 영도 우리가 말할 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한 이후에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이후든지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날 때든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영적인 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나의 가슴에는 주님이 의롭다 하신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허리가 든든해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띈다는 거예요. 발이 편해야 돼요. 발은 뭐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이 전신갑주에 헤어진 부분이 있다면 기워주시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바그리우스가 이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탁월한 수단으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합니다. 시편 낭송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길 때 분산되었던 생각이 단순해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맑아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르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부르심,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침내 나쁜 생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그리우스가 말하기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유혹자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큐티할 때, 말씀 묵상 기도를 드릴 때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그때 유혹자의 음성,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씀 구절로 호통을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이러이러한 감정, 나의 이러이러한 불안함, 나의 이러이러한 욕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 이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호통을 치라는 겁니다. 에바그리우스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 분투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생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싸움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런 세계 속에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 성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절에서 5절 전체가 다 유다 성도와 같이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흘러보내는 생명적인 삶이 믿음의 영역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유다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생명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건강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2절에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 속에서 건강한 영적인 신앙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늘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이 간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곧 일반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간절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 뭐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유다 성도는 항상 성도들의 영적 관계에 그 건강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간절한데,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이것부터 먼저 내가 처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구원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 그것도 급한데 이단들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살려야 하는 바로 이런 시급함을 오늘 이 유다 성도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은 그거죠. 이단들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속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절은 마지막으로 뭘까요? 5절 말씀은 성도들을 재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로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성도들을 재무장시키고 있고 그들을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뭔가 봤더니 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재무장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세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성도들이 보호를 받고 끊임없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함께 늘 재무장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때 그는 생명적인 삶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갓난아이는 태어나면 처음에 가만히 있죠. 하지만 잠시 후에 얼굴을 마주치면 방긋방긋 미소를 짓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움직이다가 기어다니고 결국에는 일어나서 비틀비틀 한 발 한 발 움직이다가 건강하게 걸어갑니다. 그것이 아이의 모습이죠. 정상적인.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참 가슴 쓰려요. 코로나 이전에 믿음 생활하던 항존직 중에서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수없이 전화하고 권면했지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영상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영상예배나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했던 헌금도 그날 이후로 오래전부터 멈춰졌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건강성이 염려됩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 걱정스럽습니다.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믿음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완전히 믿음의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유다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이 싸움터에서 유다 성소와 같이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